부활주일입니다. 그 어떤 주일보다 기쁘시죠? 예. 근데 사실 부활주일은요,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 안에, 사복음서 말미에 그 모든 복음서의 끝부분에 부활이 있었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 그러는데요,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바라건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새롭게 살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육체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부활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우리 생애 언젠가는 우리도 마지막 날이 오겠죠. 이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죠. 그러니까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요, 금방 이제 갈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100년, 110년 이렇게 산다고 해도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 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죠.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 끝자락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눈 뜨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저 천국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죠. 그런데 이것만 부활신앙일까? 도대체 진짜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 마지막 관문, 그 천국,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비록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신앙인데, 그 부활신앙이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책 한 권을 사서 그 책을 사고 난 이후로 매년 부활주일 되면 그 한 주간 동안 그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책을 꺼내어서 제가 좀 읽어보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읽는데 제 눈에 유독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한번 보시면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이란 무엇인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그분의 부활을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선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선물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슨 차이라고요? 천지 차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알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아는 것과 진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것은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주님과 더불어 주고받는 이 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도 말씀하는 이런 대화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듣는 것. 여러분, 오늘 또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교제는요, 예수님이 죽은 스승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구주이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 이 부활신앙도 있지만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교제를 맺어가고 있는 부활신앙도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동안 말씀해 보면요,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오늘 말씀 보시면요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율법을 제일 먼저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는요 굉장히 자랑하면서 사는 이 유대인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는 만큼 살지를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 그러면,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면요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을 욕을 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신의 의로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주의자들이라면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율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율법주의자 이 말은 우리가 사용할 때는요 정말 율법을 꼼꼼하게 지키면서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용어를 붙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율법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율법주의자들이 무엇입니까? 형식주의자들입니다. 그 말은요 겉으로는 잘 지키는 척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요 율법은 이거야,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너무나 많이 잘 아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속은 죽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도둑질하느냐?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너희들은 왜 간음해? 사람들이 안 보니까.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긴다고 해놓고 왜 너희들은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그렇게 몰래 빼가서 훔쳐가. 안 볼 때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특별히 우리 한국, 우리 조국 사회에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조국 사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이 안타까운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살아가는가? 아니,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은 둘째치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성도의 성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럼 우리가 부활주의를 이렇게 기뻐하고
정말 예수님께 찬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고 오늘 이렇게 기쁘게 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만큼 얼마나 삶의 자리에서 그 기쁨이 표출되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표출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부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표출될 때에 그 표출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 때문에 내 가정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앞쪽에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이신칭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안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너희들 왜 율법을 안 지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꼭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꼭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뭘 지켜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주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 의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 의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이 이런 형식주의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하나하나 그렇게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율법을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율법 그러면 굉장히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뭘까요? 그 기능. 이 기능을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다르게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요, 바로 18절입니다. 그리고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러분,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알고만 있지 말고 아는 대로 살아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 화요일에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매일 드리면서 화요일 저녁에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가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성전에 제일 먼저 갔는데 성전에서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떤 유대인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유대인으로서 성전에 올 시기가 되었으니까 왔다는 거,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받으면서 재물을 사고 성전세를 돈을 바꾸어서는요, 나 할 만큼 했다. 성전세 냈고 재물도 드렸고 먼 곳에서 이곳 성전까지 왔고 뭔가 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 가득한 형식에 빠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보고 나오시다가 어떤 나무를 보았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본 거죠. 무화과나무 괜히 거기 있다가 열매 없는 그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바로 이런 유대인들, 외식하는 겉모습만 있는 이런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저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식이 무엇이라고요? 외식은 히포크라시스는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 사람이 죽어 있으면요, 가면을 쓰고 끊임없이 연기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연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연기해 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사투리 바꾸려고요, 서울에 올라가고 압구정동에 아주 유명한 연기 학원 다녔습니다. 다닌 결과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청년 사역할 때 좀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무대 안에서 자꾸 연기하려고 해요. 연기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연기하려고 하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가면을 확 벗어당기죠. 더우니까. 연기하는데 너무 힘든 거. 그래서 가면을 확 벗고는요, 집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리고 회사에 가면, 학교에 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고, 목사 놀이하고, 권사님 놀이하고, 안수 집사 놀이하고, 성도 놀이하고, 연기하는 연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관심입니다. 관심.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요, 연기합니다. 연기.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구절에 있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칭찬받는다고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행복이 물밀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한 그 행복이 말로 나오고, 헌신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생각으로 나오고, 압도하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으로 표출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표출되는 거.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보통 이쯤 되면 첫째, 둘째 이래야 되는데 오늘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선물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국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29절이죠. 자,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칭찬받는 믿음은 뭔 줄 아십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할례를 겉에 하지 말고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해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남자들의 생식기 표피를 조금 끊어내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이야기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례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와서 등록하고 그냥 이름 적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자꾸 뭔가 우리 모습 속에서 뭔가 겉모습을 자꾸 다듬어가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그리스도인 맞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할례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할례한다는 것은요, 그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 마음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천국문에서 잘 왔다 하고 그 손 딱 붙들고는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요,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일상을 같이 살아가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같이 살지 마시고 여러분 일상을 같이 살아가는 부활신앙 때문에 여러분 말과 여러분 행동, 여러분 생각,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회사가 바뀌고 우리 주변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